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 동생 이제 박 집사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하늘나라로 가고 제가 문득 이제 뒤둥이 묘지 앞을 지날 때마다 그걸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함께 있었던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때, 함께 나눴던 대화들,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천국에서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찬양하는데 그 마음이 또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서운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기대합니다. 천국에 가서 이제 동생을 다시 만나고 대화하고 그때 어떤 대화들을 나눌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임재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기회입니다. 믿음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각자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야 믿음이 실제가 되고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이 믿음의 어떤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기회들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낸다면 계속해서 나는 그냥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겠지,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 이 천국 복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고등학생 때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고 체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어떤 그 원리대로, 원칙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험되는가? 복음을 통해서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이제 말을 많이 들어서 알지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또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복음을 우리가 성경의 세 군데의 말씀을 한번 짚어가면서 복음의 세 가지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그 핵심은 뭐냐면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그 죄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면요, 그 죄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없는 것 같은 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 속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나의 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DNA에 새겨져 있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값을 치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가능한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역사 속에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리딤하셨다,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로부터 왔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의 DNA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죠. 예수님, 저의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중3 때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의 삶 속에 오시고 저의 구주가 되십시오.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그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주십니다 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시는 것이, 구주가 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 복음을,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예수님은 내 삶 속에 오시면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되는데 왜 이게 나의 삶 가운데 이게 어려운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지만 그 중에 아주 적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음이 이렇게 간단하고,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오시고,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왜 이 간단한 것이 내 삶 속에 안 되는 것일까?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요새 그 좋은 차들 많죠. 전기차들. 타고 싶은 차, 갖고 싶은 차가 많은데, 여러분 그 차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그 전기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안 갑니다. 안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아무리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어도 뭔가 이 복음을 역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확히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노니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뭔가를 우리가 몇 가지 한번 가능하면 몇 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지금 앞서 말한 세 가지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 24장 14절 윗부분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뭔지 말씀하는데,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14절에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앞에 3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뭔가 이것이 복음, 굿 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굿 뉴스다,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관련된 한 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견뎌야 합니까? 왜 인내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와보니까, 살아보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가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는 차를 가지고 가스가 있어야, 가스를 집어넣어야 가는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단순한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단순한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견디는, 이기는, 인내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때를 위한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 무엇을 견뎌야 되는가, 마지막 때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견뎌야 되는 주제는 미혹의 시대를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미혹의 시대를 견뎌내라, 인내해라. 언제요? 주님 오시기 직전 마지막 때에 미혹의 미혹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한 사람을 통해서만 설교를 듣는다면 아마 제가 미혹이거나 아니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미혹이 있기 위해서는요, 많은 곳에서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들을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면 거기에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사실들, 사건들, 어떤 말씀들, 진리들, 그것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혹이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 많은 미혹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미혹이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 미혹이 뭡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괜찮아,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속이는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미혹이 뭔지 알아야 견뎌낼 거 아니겠습니까?
미혹이 뭔지 분별할 수 있어야 견뎌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어떻게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사망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미혹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미혹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미혹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요, 한번 먹어보면 됩니다. 먹어보면. 제가 이번 주에 뭘 잘못 먹었어요. 케이크 한 조각을 잘못 먹었는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한 3일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겨냈는데 미혹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먹어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정확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어떻게 합니까? 먹어봅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결과. 먹었더니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미혹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가 먹었더니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더라라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것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면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먹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나타나는 열매가 미움과 판단과 교만과 정죄였다면 그것은 그를 죽이는 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율법을 먹은 것이 아닌데 그 율법을 먹고 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뭔가 막히고 체하고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확한 사실을 듣고 그것이 진실이라 해도 그것이 심지어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또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명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 열매가 십자가가 아니면 미혹입니다. 100% 미혹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병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병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좋은 재료들을 넣고 그냥 한 대 넣고 끓이면 다 음식이 맛있게 되는 게 아니죠. 재료의 양이 정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진짜 소금이라도 소금을 두 컵을 부어가지고 국을 끓이면 소금국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양이 들어가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불로 가열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넣는 양도 문제고 시간도 문제고 끓이는 때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적절한 양이 돼야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이 말씀이 균형 있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균형 있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도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 대한 말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룰 때 생명의 이 음식 맛을 내는 것처럼 생명이 맛을 내게 됩니다.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균형이 깨지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내가 먹다 보면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국을 계속해서 난 이것이 입맛에 맞아 이렇게 먹으면 고혈압과 당뇨에 걸리는 것처럼 고혈압에 걸리는 것처럼 내가 단 것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그렇게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먹으면 당뇨에 걸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라고 정확한 율법 진리라고 막 먹으면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균형을 깨트리고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양과 시간과 때를 누가 조절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조절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듣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지를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앉아서 들으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것에 치우쳤구나.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미혹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의 용도를 잘못한 것이죠.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데 덥석 먹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이 시대에 넘쳐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미혹의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균형 있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조절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이 영의 양식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 법. 굉장히 뭔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복음이 뭘까요? 이것이 이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 그냥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냥 우리 있는 모습 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갑니다. 회개를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나를 방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어지는 어떤 이 시대의 신앙이 설탕을 가득가득 이렇게 부어서 섭취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것을, 그 양과 시간과 어떤 그 때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미혹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정말 쉽게 망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정말 이 믿음이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서가고 막 그냥 그 중요한 순간에 말고의 귀나 자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의 시대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듣다 보면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듣게 됩니다.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요. 거기다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나를 병들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씀만 계속해서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왜 서야 되는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균형 있게 있어야 합니다. 균형 있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이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의 죄를 구속했다라는 그 말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조절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성령께서 그것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시대를 그렇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견뎌내라고 하시는가 보니까 6절, 7절, 8절 보면 재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정말 더 살기 어려워지겠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다. 정말 기후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구나. 뭘 믿고 어떤 먹거리를 먹을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때가 올 텐데, 믿음이 있어도 그런 재난 때, 고난의 때가 올 텐데 이것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재난,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면역력이. 조금만 어려우면 못하겠다. 조금만 어려우면 여기서 여기까지야. 포기. 뭐 관계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소명도 그렇고 조금만 어려우면 난 못해. 난 안 해.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의 그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보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 보셨습니까? 월급 깎여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잘려 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저는 조그맣지만 정말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게, 군대에서 제가 이제 군종 사병을 하기 전에 군대에서 일반 이제 그 병사로 있으면서 믿음 때문에 맞아봤습니다. 뭐 조금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믿음 때문에 맞으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주님 위해서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누가 나를 때릴 수도 있구나. 이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믿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느 선까지, 언제까지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약간의 불이익이 아니라 내가 믿음 때문에 직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기가 온다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견디는 것이 구원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견디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9절 보니까 이제 더 심각하게 이제 뭐 단순히 그 고난, 어려움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 아마 상상도 못할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아마 북한에서 믿음 때문에 어떤 수용소에 갇혀본 사람은, 매를 맞고 정말 그렇게 막 핍박을 당해본 사람은 이것이 믿음 때문에 당한 핍박이구나라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환난과 핍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마지막 때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이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이랍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요. 못하면 무엇입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미움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 예수 믿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어떤 대상이 되었던 때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손가락질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분위기상 미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좀 뭔가 차별하고 뭔가 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느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식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미움의 판단의 시선을 견뎌내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견뎌내야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으심, 믿음의 권세,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어려운 때를 이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견뎌야지, 이겨야지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그 견디는 그 시간조차 아깝고 견디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견뎌야 돼? 왜 이 어려움? 왜 이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견뎌내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리입니다. 다른 곳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다 끝났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절 4절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믿어도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자, 구원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완성됩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어려움의 때를 이기는, 인내하는, 견뎌내는 그것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은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중간에서 인내라는 것이 쏙 빠져버리면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몇 %나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으시려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으신 사건, 왕으로 결정하고 기름 부으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전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결정적으로 3번씩이나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견뎌내고 그의 미움을 견뎌내고 그의 어떤 그 핍박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어느 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겨내는, 견뎌내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맞춰진 다음에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계시록 6장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이 떼어지는 어떤 역사,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역사 가운데 말들이 풀어지고 그 말들이 말들을 탄 천사들이 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인내의 시간들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간에 견뎌내야 되는, 이겨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민 목회는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이민 목회가 좀 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온 어떤 목회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일이 뭐냐면 그냥 견뎌낸 것입니다. 그냥 견뎌낸 것. 능력이 많아서 뭐 엄청나서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견뎌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니까 그냥 있고 견뎌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구나. 물론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역도 오랫동안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견뎌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한 분 떠날 때마다 이 상실의 아픔이 있는데 견뎌냈습니다. 외로움이 있을 때 견뎌냈습니다. 그냥 견뎌냈더니 이게 믿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번 견뎌내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것을 당해야 될까? 내가 이런 것들까지 내가 부딪히면서 뚫고 나가야 되나? 견뎌내 보십시오. 견디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정말 복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견뎌내는 방법.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제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진리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그 고통, 배고픈 공포 얼마나 컸겠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그런, 하늘에서 물은 내리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이것이 뭐야? 이게 만나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실 때 우리가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만은 하루 분량만 주셨습니다. 하루 분량만, 하루 먹을 것만. 어떤 사람들은 이틀치를 모았다가 하루 먹고 남은 거 다 썩어버려서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치씩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광야에 살았다면 40년 동안 하루치씩만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갈증이 났겠습니까? 갈급했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왜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적어도 일주일은 주셔야지. 일주일은 그거 생각 없이 그냥
살 수 있도록 주셔야 되는데 왜 하루치씩만 주시나? 40년을 이것을 통해서 훈련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루치씩만 공급하시면서 40년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복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이 믿음의 원칙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만 견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루만 견디면 됩니다. 하루만. 그러면 내일은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만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 다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훈련하셨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정말 이 힘들고 어려움이 평생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고난도 어깨에 메고 1년치 고난도 어깨에 메고 노후의 고난도 어깨에 메고 80이 돼서 90이 돼서의 고난도 어깨에 다 메고요, 오늘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미리 오지도 않은 어떤 그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냥 그 머릿속에 그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겹고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노하우는 하루만 견디면 됩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만 견디면 됩니다. 오늘만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10년치 만나가 창고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나는 하루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은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만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견뎌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오직 답답하시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 내일 것은 내일 일이야. 너는 오늘만 살면 돼. 오늘만 살아가면 돼.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그냥 오늘만 살아, 이게 이 말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요, 내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 재정을 주시고요, 내일 믿음으로 살 재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내일도 똑같은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넘어지고 포기하고 내가 내일 모레 모든 고난을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안 되겠다라고 놓는 순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먹을 만나는 충분히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늘 내가 이겼다면 내일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루만 견디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루만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내일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을 사는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고, 오늘 우리의 생명의 만나를 구하고, 오늘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